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그냥 수요일마다 조금씩 살펴보면서 온 것 같은데도 계시록 1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나팔 재앙에 있어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런데 10장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11장 13절까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불고 앞에는 나팔을 불고 그 다음 나팔 또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는 일곱째 나팔까지는 이 중간적 내용이 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그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중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중간 계시 내용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10장 1절부터 11절, 즉 10장의 말씀에서 전도의 사명을 받는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전도의 사명. 그리고 둘째로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받은 전도의 사명 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 사명과 그 전도 사명에 대한 수행.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도의 명령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전도의 사명은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받았습니다. 받지 아니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주님이 물으실 일일 것입니다. 전도를 정말로 할 수 없는 형편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냥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전도 명령 수행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듣고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분명코 우리는 그 내용을 예수님 유언이라고도 하고 지상 최후 명령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여기 너희는 그 제자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 그 승천의 현장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그 명령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중간 계시는 전도 사명 수행,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을 여러분 또 오늘 말씀 이후에 또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스겔 2장과
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0장과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간 계시는 말세에 처한 그리스도의 교회 참 성도의 사명에 대한 계시고, 세상 종말이 다가와 올수록 전도를 해야 하지만 전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미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명령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해라.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때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고 때를 못 얻어도 하는 거. 여기서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는 전도할 좋은 기회 아니면 효과적인 상황,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결국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흥미가 없다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귀는 다른 데 쏠려 있는 겁니다. 그게 더 관심거리인 겁니다. 세상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게 더 관심거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에스겔서 2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여기 에스겔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에스겔이지만은 다른 시대 속에서는 예수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게 힘든 상황을 말하지요. 가시, 찔레, 전갈. 그런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이렇게 그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선포자로 세웠으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다고 전하고 안 듣는다고 안 전하고, 그게 아니고 그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도
반대해도 안 들으려고 해도 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그런 전도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서론으로 배경으로 해서 말씀 1절에 힘센 다른 천사의 출현,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그 7인을 뗄 때에는 어린 양이 직접 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하면서 7째 인까지 떼게 되죠. 그렇죠? 어린 양이 직접 인을 뗐어요.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열렸어요. 이 나팔 재앙은 첫째서부터 7째까지 나팔 부는 7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나팔을 불면 이제 7가지 대접 재앙이 준비됩니다. 그게 또 오픈되는 거예요. 그럼 이 7가지 대접도 7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고 어디에 쏟고 쏟는단 말이죠.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분다. 그 나팔 부는 천사와 다른 천사라 그런 얘기죠. 오늘 10장 1절에서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말 그대로 다른 천사입니다. 일부 성경 해석가들은 이 예수님 아닌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을 천사로 이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다른 천사인데 나팔 부는 천사도 아니고 앞에 나왔던 그런 천사도 아니고 좀 더 영광을 입고 있는 그런 천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얼굴은 해 같고 네 번째로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다섯 번째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여섯 번째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면서 그가 외칠 때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고 그 사자의 큰 울부짖음 같은 소리 외에 또 다른 큰 우레 소리, 이 우레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여러 가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위험스러움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언제 봐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비 오는 이제 해가 있는 반대 방향에 해가 예를 들어 서쪽에 있으면 저쪽 동쪽에서 비 뿌리는데 무지개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죠. 지난번 휴가를 다닐 때 여수에 가면은 오동도가 있고 오동도에
분수가 있어요. 음악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 앞에서 한참 동안 분수를 구경하는데 그 시간이 오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해는 서쪽에 가 있고 제가 반대쪽에 이 분수가 있어서 분수 그 물이 분사되는 분자에 무지개가 서는데 엄청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면서 사진도 여러 장 찍고 동영상도 한번 찍고 그래서 그 무지개가 지금도 제 핸드폰 속에는 있습니다. 무지개는 쌍무지개가 뜨든 하나의 무지개가 뜨든 언제 봐도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이 너무나도 조화를 잘 이루는 아름다움. 이 천사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찬란한 빛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말하고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손에는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런데다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같은 그런 큰 소리를 외친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작은 책, 이 뭘 말할까요? 이것은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 가운데 나오지만은 뒤에 나오고 있는 9절, 10절에서 그거를 그래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 쓰게 되니라.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볼 때 아주 집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런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가 출현되고 그 다음에 천사의 모습에 이어가지고 천사가 그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7 울의 소리가 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마지막에 그가 외칠 때 7 울의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 7 울의 소리는 또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가 환상을 보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7 우레가 발할 때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때 기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인봉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7 우레는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혹은 절대적인 권세의 음성, 두렵고 떨리는 엄중한 말씀,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라 이렇게 또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말씀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그 상황과 이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아직 이것이 밝혀질 수 없는, 밝혀져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알아서는 안 될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더 진행이 되고 시간이 가면 그것도 공개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기록되어 그대로 알려지는 내용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으로서 이 내용이 알려지고 또 봉인되어지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레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 혹은 명령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힘센 다른 천사의 반응, 이 우레소리가 나고 이 우레소리를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고 할 때, 그때 그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5절로 7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죠. 말씀해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즉 앞에 2절에서 1절에서 쭉 말씀해 되어지던 그런 내용이죠. 이 다른 천사, 그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우레소리에 의하여 그거를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 그때 이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 대한 이제 구체성에 대한 내용을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것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는 날, 그런 의미지요. 그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우레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고 할 때, 그때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여,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반드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으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요. 그런데 그 복음의 결말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천사가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른손, 말씀에 있는 대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면은 결국 모든 것을 밟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할 만큼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하늘 하면은 우리가 보는 어떤 우주 공간의 하늘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한대 같은 그 우주,
그 엄청난 행성들, 우리는 작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 외에 얼마나 많은 알고 있는 행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뿐만 아니라 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렇다면 하늘, 땅, 바다 치면은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말이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완성되어지고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일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을 복음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복음으로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식적인 내용을 자꾸 그걸 가지고 복음을 말하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에 대한 그런 신비의 내용들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그런 식으로다가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신학이 나오고 그리고 사상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 그거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 일은 뭐냐면은 진리를 진리로 믿느냐 이거예요. 진리가 진리 그대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한 문장을 여러분 언제나 생명같이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의 합리주의적 내용이 항상 빼앗아가고 그를 망하게 하고 진리에서 이탈케 하고 분리시키는 이런 내용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대로 성경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세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난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내용이 주장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진정한 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속죄표 판매, 성상숭배, 성물숭배, 이런 내용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자꾸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장이 맞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과 맞아야 되는데 성경과 틀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성경하고 맞아야지
성경하고 틀리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한탄하시듯 말씀하신 내용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아까 그 디모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운 거예요. 사욕을 좇을 스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일, 내가 좀 더 편하게 되는 일, 내가 좀 더 기쁜 일, 이런 것에 매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보니까 나 위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그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 같은 소리로 말할 때 하늘에 우레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그 우레소리 이후에 또 반응하는 말이 이 영광을 입은 힘센 다른 천사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적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문장처럼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의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면 복음과 같이 맥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고 앞으로 생활을 살아가는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09작